오늘 성경을 기록한 분들 8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베드로에 관하여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분입니다. 이 베드로는 베드로로 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이분을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큰 바퀴를 피하여 피신하여 가는데 강한 빛이 비추면서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쿼바디스 영화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 영화를 몇 번씩 보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영화를 보기도 했지만 이 영화를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DVD로도 있고 또 다른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니에 쿼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니에 쿼바디스. 도미니에 쿼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를 등지고 가는 베드로에게 나타난 주님. 베드로가 로마를 버리고 가던 중 그 로마를 향하여 가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로마를 향하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최후를 맞이하여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짧은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What is it, Commander? It was right in this very spot that Peter and I turned back the road. It was here the Lord spoke to him. It's a blessed spot. 로마를 등지고 가던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 로마를 향하여 돌아갔습니다. 내가 등지고 가던 그곳을 향한 고난이 있는 그곳을 다시 고난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피하여 달아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혹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봤습니다. 이 베드로의 원래 그의 이름은 그리스어로서 이름인데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게바라는 반석이라는 뜻인 게바라는 이름으로 아랍 이름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사도 안드레와 형제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행적은 신약 성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편지, 초대교회 문헌 등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의 부름을 받고 따라 나선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같이 동행하면서 그로부터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새 이름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에 의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요단강 거리 멀지 않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 연안에 있는 베세다라는 마을 출신으로서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 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인 큰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같이 업으로 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하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또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혹시 구독에 빨간 글씨가 있으면 구독해 주시고 빨간 것이 없으면 까만 글씨로 되어 있으면 구독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몇 번째 제자였습니까? 몇 번째 제자였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첫 번째 제자였음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의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낙심한 베드로가 다시 디베리우스 호숫가에서 어부 일을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그물을 던져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일화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불러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후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점차 12제자 중 수제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에 앉아있는 자리에 어떤 누구가 어느 자리에 앉았는가를 그려놓았던 것을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물었는 거 아니? 사람들이 나 곧 아들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세례요한, 엘리야, 기타 다른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 등등으로 여러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 엘리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탁 성큼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죽은 자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수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베드로, 아랍어로 게바라고 하며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개척하는 많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내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주님이 세우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개척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 교회를 세워 그것을 건물을, 집기물을, 건축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몽땅 털어서 팔고 가는, 권리금을 받고 가는 장사 지역. 정말 슬픕니다. 슬픈 일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개척하는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들, 개척 멤버들, 내 교회가 주님이 세우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세상 모임 단체와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 질문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 주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 네 복음서를 보면 예수가 물 위를 걸어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웃기지 않는 이런 얘기가 있죠. 이 갈릴리 바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려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벳사공에게 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벳사공이 하는 말이 얼마의 돈을 달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지. 웃기지 않는 얘기 같지만 뭔가 심각한 오늘 물질 만능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참 웃으면서
강한 심장을 꿰뚫는 모습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서에서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믿고 그를 따라 물 위로 걸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물 위로 걸어가던 도중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지는 일이 생겼고 주님께 도움을 요구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최의 만찬을 듣기 전에 예수님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들고 허리에 들은 다음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되자 처음에는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는 시간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경비병 가운데 수석 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오른 귀를 잘라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때 요한복음서는 그 종의 귀를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말렸습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루어져야 될 일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잡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한 이 구절. 갑자기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총살을 당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때 장례식에 참석한 한 목사님이 성경 구절 딱 이것만 딱 들고 다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잡은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잡은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이 성경 구절 한 절 읽고 내려섰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군정 사슬이 풀어했습니다. 날아가는 참새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슬이 시퍼랬습니다. 그때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일으킨 자는 전쟁으로 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반기에 우크라이나가 사로잡혀 쓰러지는 것 같았지만 소련이 침략했던 조그마한 섬, 그 탈환했습니다. 엄청난 공격으로 지금 1대1로 군 전쟁터에서 싸운 것보다 후방에 지원하는 그 병기 참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뭐 갑자기 왜 이렇게 가버렸는지 나도 모르겠네요. 누가복음서에는 예수가 말고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자신은 결코 예수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맹세하였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사건입니다. 내가 결코 죽을 전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며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 예수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이렇게 동조하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바깥들에 앉아 있는데 여종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나는 모르겠소 하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아가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의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요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조금 뒤에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틀림없이 당신도 그들과 함께 안패요. 당신의 말씨가 들어도 알 수 있어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사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누구의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누구의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닭 울음소리에 저희가 또 알을 낳았구나 끄끄라 하면서 알을 낳고는 우는 그 소리 생각났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닭울음 소리로 인해서 경종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감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구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43년 전 베드로가 헤로디 임금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일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공회에 되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AD 49년 초대 교회 때 개최된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서로 만나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을 교회 안에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49년 초대교회 개최되었을 때 공회에서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서로 만나 기독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어디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공회에서는 개종한 이방인들을 굳이 유대교 율법에 따라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결의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최후를 우리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의 최후. 외경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의 순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인들의 박해를 피해 달아나라는 교우들의 말에 따라 변장을 하고 혼자 조용히 로마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로마 성문을 벗어나자 베드로는 아피아 가드에서 마주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코바디오스 도미니에 즉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겠다는 그 말씀에 라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을 번쩍 들고 차리고 예수님을 찬미하면서 다시 로마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본 환상을 전해주면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특이하게도 자청에서 머리를 아래로 두고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전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베드로의 시신을 묻은 장소에는 나중에 성 베드로 대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성전 중앙 제대 바로 아래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